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두 구절씩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는 128페이지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소문을 이르되 저가 제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숨겨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고 여러분들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자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주님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살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가면 갈수록 예배가 교회들마다 무너져가는 이런 어떤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제 말세 지말에 우리는 살고 있고 사단의 공격이 만만치가 않게 교회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설교를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신분이 세리였고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몹시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아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설교가 이쯤 되자 성도들이 막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 하면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목사님은 자신의 실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주 당황했죠. 그렇지만 목사님은 순간 재치를 발휘하였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나타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빨리 내려와.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지만 참 재미있는 이야기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올라간 그 뽕나무는 성경적인 사실이며, 그리고 그 뽕나무에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바로 그 뽕나무에서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왕따 인생에서 선교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왕따 인생에서 선교의 인생으로 변화된 이 삭개오의 일생을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삭개오 이야기는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굳이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굳이 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의 스토리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 가운데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어떻게 이 왕따 인생에서 선교적 인생으로 변화되어졌는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과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삭개오가 태어나서 활동했던 곳은 어디냐? 여리고라는 곳입니다.
그 여리고는 어떤 거냐? 부자 지역이었습니다. 부자 도시였습니다. 이 따뜻한 지중해 날씨에 야자수 나무가 있고 장미꽃이 만발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에 왕족과 귀족들이 최고의 휴양지로 선호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무역과 상업이 많이 발달되어진 도시였습니다. 특히 갈삼이라는 향유가 생산이 되어져서 막대한 돈을 벌여들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도시의 세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리장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할 것 같으면은 국세청장을 의미합니다. 상당히 높은 직급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세리들은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세금의 일정액을 세리장에게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라는 그 상업 도시에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 세수액도 엄청났을 텐데 이 삭개오는 세리들로부터 또 세금의 일부를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부자였겠습니까? 막 최고의 고급 집도 있었을 것이고 자동차도 막 몇 대를 갖고 있었을 것이고 거의 명품을 막 걸치고 다니면서 의리어리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에는 이면에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세금을 걷어들이지만은 그때 당시에 여리고는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이 걷어들인 세금의 일부를 로마 정부에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리들이 가져가는데 이 세리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많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항목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세금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한대로 이야기하면 다리를 건너면 세금을 걷어들이고 배를 타면 또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런 항목을 만들어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저런 항목을 만들어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렇게 세금을 걷어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대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비방을 당하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세금을 그렇게 항목을 만들어서 뜯어가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세리들을 굉장히 미워하는 것입니다.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하고는 절대로 상종하지 마라. 말도 섞지 마라. 말도 섞지 마라. 저 사람은 창녀보다 더 못한 죄인이다. 죄인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방을 하는 것이죠. 상종하지 마라. 그렇게 비방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세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삭개오는 세리들 중에 세리장이다 보니까는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당했겠어요.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였겠습니까? 이 삭개오에게도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학교에 가면은 세리장의 아들, 자녀라는 이유로 왕따를 당했습니다. 이 삭개오에게도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 또 마트에 가서 장을 보러 가면은 사람들로부터 세리장의 아내라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그 사회로부터 완전히 멸시를 받는 경멸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깊겠습니까? 얼마나 아픔이 많았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삭개오의 인생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항상 마음은 공허하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삭개오에게는 외모적인 열등감이 있습니다. 키가 굉장히 작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에 의하면은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의 외모에 있어서 여자들은 얼굴과 체중에 굉장히 예민하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작은 키에 예민하대요. 그래서 이 외모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상당히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그리고 우울증 환자들도 많대요. 왜? 외모 때문에, 열등의식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작아? 왜 이렇게 뚱뚱해? 왜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어? 왜 이렇게 점이 많아? 왜 이렇게 여드름이 많아? 왜 이렇게 키가 작아? 왜 이렇게 뚱뚱할까?
이런 외모 컴플렉스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열등의식이 가득한 것이죠. 상처가 깊은 거예요. 우울증이 깊은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그래서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신경이 굉장히 독특하게 예민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외모에 대해서. 그래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고립이 됐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도 거의 왕따 인생을 살았던 삭개오. 외모적으로도 열등의식이 많았던 삭개오. 그러니 대인기피증의 공황장애의 우울증의 그 외모 컴플렉스로 인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여리고라는 성에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린 메시아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마침 예수님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너무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두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 삭개오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여러분 TV 한번 보셨죠? 아줌마들, 요즘 아줌마들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굽니까? 임영웅 아닙니까? 임영웅.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죠? 그 임영웅 굉장히 인기 난리더라고요. 보니까. 그 임영웅이가 이 덕정동에 오면 아줌마들이 난리 날 겁니다. 아줌마들이 막 떼거지로 모여들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룰 것입니다. TV에 보니까는 왜 아줌마들이 그렇게 임영웅을 좋아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임영웅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녀요. 피켓을 들고 다녀요. 대단해요. 아이돌 가수 못지가 않아요. 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임영웅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좋아하시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기가 더 짱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 갔더니 그 수많은 인파들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삭개오는 키가 작다 보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 포착포착 뛰어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장애가 무엇이냐면은 뛰어서 예수님을 못 보면은 삐짓고 들어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그 얼굴이 악명 높은 얼굴로 이미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사람들의 틈 사이로 삐짓고 들어서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어졌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이곳에 왔어? 그러면서 돌팔매질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삭개오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장애 요인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아주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었어요. 가만히 예수님의 동선을 보니까는 한 200m 정도 떨어지는 곳에 보니까는 뽕나무가 보이는 뽕나무. 가만히 보니까는 예수님이 그 뽕나무 주위를 지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뽕나무에 올라가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부터 나무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애들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애들이 나무 위로 올라가지 누가 어른이 올라갑니까? 개구장에 애들이 올라가죠. 애들이 올라가도 어른들 올라가지 말라고 다친다고 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세청장인 삭개오가 그 노년에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란 말, 뽕나무 위로. 왜 올라갔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딸 하나.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체면 따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국세청장은 굉장히 높은 직업입니다. 그 체면 다 내려놓는 거예요. 격식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존심도 내려놓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 누구를 만나러?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애들도 하지 않는 일을 어른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셨다는 겁니다. 쳐다보셨다는 거.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말씀 볼까요? 5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셔 쳐다보시고 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쳐다본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예수님이 왜
삭개오를 쳐다보셨을까요? 성경에 나오지만은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성경에도 나중에 이제 말씀 보겠는데요. 삭개오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와서 자기를 쳐다보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누가 내 이름을 알려줬을까? 누가 내 이름을 알려줬지? 아니, 여리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리고서에서 그 욕먹는 이름을 알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여리고 그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께 알려줬겠어요? 왕따 인생인데 이미 버렸는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거의 버림받은 인생인데 그 버림받은 인생 이름을 누가 알려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자마자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네요. 삭개오야 말씀합니다. 쳐다보시면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삭개오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이름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되어진 것은 삭개오는 예수님 만남을 갈망하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갈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불렀을 때는 그 이름 안에는 내가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아, 저분은 나의 이름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셨구나.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 뽕나무 위에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그 만남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말씀 보십시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주님을 만납니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만남을 갈망하는 사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셨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만남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습관을 쫓아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배에 참석하지만 만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배에는 참석을 했는데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만남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됐으니까 그냥 오늘 와서 의자에 앉아 있는 것 뿐이지 그 마음가짐이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인격을 갖고 계신 주님은 결코 강제로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강제로 문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시지만 누가 주님을 만나냐면 마음의 문을 열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 만나는 것입니다.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찾는 자. 여러분, 이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장소거든 사실은요. 어디서 만납니까? 교회에서 만나요. 교회는 주님의 집인데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거든 사실은요. 근데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해야 돼. 목마르십시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갈망하는 마음,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정말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각 안 해요. 예배 시간에 절대로 지각 안 합니다. 예배 전에 와서 주님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런 자가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변화는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 못 만나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 만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삭개오가 이렇게 성교적 인생으로 변화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이 있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자기 이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사랑을 느낀 거예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로부터 자기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왜냐하면 이미 여리고 안에서는 사회적인 왕따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삭개오 이름을 부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근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주님의 눈에서는 무엇을 읽을 수가 있냐면, 그래, 삭개오야, 난 너를 너무 잘 알고 있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예수님의 표정만 봐도 삭개오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오늘 저녁밥을 너와 같이 먹기를 원한다. 이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그냥 스쳐가는 만남이 아니라 삭개오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저녁 식사를 같이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의 동지, 나의 친구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친구야. 너는 나의 동지야. 삭개오는 그 말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유대 사회에서 단 한 번도 누군가로부터 밥 한 번 같이 먹자고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개오가 말이죠, 황급히 내려오죠. 내려와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막 손살같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급히 내려와. 19장 6절 말씀해 보면 급히 내려와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은 헬라 단어 뭐냐면 손살같이 내려왔다. 손살같이. 그 나무에서 그 손살같이 내려오기 쉽지가 않아요. 떨어집니다. 근데 뭐 떨어지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예수님 만난다는데 손살같이 내려온 거예요. 황급하게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저녁 식사 아주 거대하게 상다리가 부서지도록 차리면서 주님과 식사를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식사를 하면서 참으로 격식 없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형처럼 느낄 수도 있고 친구처럼 느꼈을 거예요. 아마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고등학교 동창처럼 격없이 막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막 농담 따먹기도 하고, 막 개그 뭐 말도 하고, 막 재밌는 유머 또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격식고. 유대인들은 세리들과 밥 안 먹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가 밥 먹으러 간다고 하니까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의 집에 간다고. 죄인 취급을 해요. 밥 안 먹어요. 근데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삭개오와 격없이 대화를 하면서 저녁 식사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무슨 대화를 나눌 것 같아요? 하여튼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삭개오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의 문제점까지도 예수님 다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녁 식사는 그냥 배 부르기 위한 저녁 식사가 아닌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삭개오가 느낀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사랑을 입는 것일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다시 한번 잠언서 8장 17절 말씀.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입어요. 이 삭개오는 주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대인 기피증이 사라지고 공황장애가 사라지고 우울증이 치료, 외모 컴플렉스가 사라지고 열등의식이 사라지고 마음에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누렸을 거예요.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천국을 선물 받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사랑의 선물이 뭐냐? 천국입니다.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은혜를 누가 입느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아낌없이 드려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냐? 자신의 시간, 재능,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 전 연애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트를 했을 때 없는 시간 다 빼가면서 데이트를 하셨지 않습니까? 없는 시간 다 빼앗아서 밤늦게 막 새벽 내도록 눈이 빨개지도록 데이트를 즐겼을 것입니다. 호주머니가 있는 돈 있으면 그걸로 막 데이트를 하면서 막 밥도 사주기도 하고 선물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에너지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랑이죠. 남편을 사랑하고 부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 연애 시절에 그 사랑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랑이 헌신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란 무엇이냐? 그냥 마음만 사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뭐냐면은 정말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 지금 삭개오는 자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이전에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예요.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찬송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찬송을 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찬송하지 않습니다. 딴짓해요. 예배 시간에도 딴짓합니다. 스마트폰 보고 딴짓합니다. 찬송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성을 다해서 헌금합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대충 형식적으로 호주머니에 있는 돈 1,000원짜리 가지고 헌금합니다. 1,000원짜리 가지고 과자 봉다리 한 봉다리 살 수 있습니까 요즘? 못 사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과자 한 봉다리밖에 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열정적으로 자원해서 봉사도 합니다.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삭개오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세 번째 한번 보십시다. 시작. 왕따 인생에서 선교조 인생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왕따 인생에서 선교조 인생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저녁 식사가 절정을 다다랐을 때 삭개오는 폭탄선을 하죠.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히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런 폭탄선을 합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느냐? 첫 번째, 회개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반절 말씀에 만일 누구의 것을 속히 빼앗은 일이 있으면, 세금을 통해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네 배나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자기가 지금까지 세리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갈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그런 일을 또 하게 되시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회개. 이제는 앞으로 사람들의 돈을 빼앗지 않겠습니다. 세금을 통해서 빼앗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했으면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그게 진정한 회개죠. 지금 삭개오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배나 갚겠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변화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 말인 것이죠. 자, 회개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왕따 인생에서 선교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8절 말씀 보십시다. 삭개오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에 간혹 보면은 어떤 부자가 10억, 20억씩 막 기부한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뭐 마음에 선한 마음으로 선행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 삭개오가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그런데 재산의 절반도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겁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선교적인 인생을 살게. 오늘 말했다면 선교비를 이렇게 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지금까지 인생은 오로지 모으는 데만, 돈이 갈가 모으는 데만 인생을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돈을 모으는 데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큰 변화죠. 이 삭개오의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삭개오에게 이런 칭찬을 하시죠. 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칭찬 듣는 소리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데 삭개오만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 축복이죠. 할렐루야. 한 사람이 뽕나무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삭개오가 왕따 인생에서 선교적인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일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성지 순례에 가면은 뽕나무가 있는데 여리고에 가면 뽕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뽕나무에는 전 세계에 있는 성지 순례자들이 모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곳으로 가게 되어지면은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달랑 있는 것은 이 뽕나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인들이 모여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모일까요? 이 뽕나무. 뽕나무에 볼 게 뭐가 있다고? 왜 모일까? 바로 이곳에서 불쌍한 영혼이 예수를 만났고, 이곳에서부터 성교적인 인생으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뽕나무 한 그루 있는 이곳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변화받은 그 인생 삭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 있는 인생은 바로 삭개오처럼 왕따 인생에서 성교적인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주님을 만나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삭개오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로 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전 세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축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만남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뜻깊게 살아가는 자가 사랑을 잃게 되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주께로부터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간절한 마음, 우리 예담 제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만남입니다. 주님과